사도신경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서 1, 2, 3, 4 바쁜 일 멈추고 맨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1, 2, 3, 4 바쁜 일 멈추고 맨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찬송께 호산나. 하나 둘 셋 넷 잠든 눈 비비고 어서 일어나 우리의 왕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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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 호산나 1, 2 호산나 호산나 왕의 왕이 되신 주 호산나 호산나 찬양해.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 우리 예수님을 아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 삶의 항해를 맡아서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큰 목소리로 금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금은보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우리 모두 손 올려볼까요?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들어가 주세요. 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해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어지고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 아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 남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의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층의 친구들도 할렐루야. 네, 아멘 hen합니다. 네. 먼저 오늘 암송 요절 챈트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 주세요. 영상 보여 주세요. 네. 챈트 영상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고 있어요. 이제 점점 나올 거예요. 이제 네, 조금씩 나올 겁니다. 네, 이제 나왔잖아요. 시작합니다. 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공과 영상에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고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네, 음악을 꺼주세요. 네. 또 다시 나오네. 음악 꺼주세요. 네. 네, 음악을 꺼주세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꺼졌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꺼졌습니다. 예,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제목이요, PPT.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더 시작.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뒤에 또 있겠죠? 누구일까요?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이신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요? 요셉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던 거. 예, 지난주에 배웠던 거 나중에 한번 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예,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재밌는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돼요? 예,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형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셉의 형통. 형통이 뭘까요, 우리 친구들? 요셉의 형통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형통의 비밀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인성아,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삶을 사셨나요? 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우리 친구들 늘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PPT 하나 띄워주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 왕자와 거지 넘겨주세요.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잘 알죠? 예, 왕자와 거지 어떤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죠? 예, 얼굴이 그러니까 왕자와 거지가 있는데 얼굴이 똑같이 생겼죠, 맞죠? 그래서 왕자가 거지와 자리를 바꾸게 돼요. 그래서 거지가 왕자의 자리에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왕자와 거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왕의 역할을 잘 못해요. 원래 자기가 했던 일이 아니니까 거지가 왕자의 역할을 잘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왕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왕자는 아니지만 왕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돼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목사님이 왕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을 했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루아침에 신분이 바뀌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었어요?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아들. 그 중에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요셉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이라는 그 당시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왕 다음으로 가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 가는데 과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의 첫 모습을 보면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두 개의 꿈을 꾸게 돼요. 두 개의 꿈을 지난주에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개의 꿈을 꾼 그 사건으로 인해서 형님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형님들의 그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그렇게 인사하는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요셉을 형들이 본격적으로 요셉을 미워하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기회가 돼요. 또한 하늘의 해와 달과 또한 별들이 요셉에게 인사하는 그러한 꿈을 통해서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마음은 점점점 더 커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이 아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중요한 시작이 되었을 겁니다. 야곱은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 당시 그 당시 가장 명품옷이었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줬어요. 가장 좋은 옷.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옷이 뭘까요? 있겠죠. 그런 옷들이 가장 좋은 명품옷을 야곱은 형들에게는 안 주고 요셉에게만 주었습니다. 그 채색 옷이라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 또한 이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왕자라든지 공주에게만 주었던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그 채색 옷을 형들이 아니라 요셉에게만 주니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는 안 주고 동생에게만 줬어. 우리 친구들 마음 어때요? 난 안 줬어요. 동생에게만 줬어요. 그럼 어때요? 화나죠. 미울 것 같아요. 엄청 질투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형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채색 옷 아니면 꿈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한 그러한 조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형들이 이제 야곱의 그 양들을 데리고 세겜으로 이제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들이 잘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고 오라라고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세겜 땅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세겜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어요. 세겜이라는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형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어디를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러다가 이렇게 형들을 찾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물어보게 됩니다. 제가 형들을 찾고 있는데 형들이 어디 갔을까요? 형들이 어디 갔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도단에 있다. 도단 쪽으로 가는 것을 내가 봤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때쯤 PPT가 바뀌어야 되는데, 네, 도단에 간다는 것을 듣게 되고 이제 도단으로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돼요. 도단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형들은 요셉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덩이를 파서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넣어버렸습니다. 구덩이에다가, 아주 깊은 구덩이에다가 넣어버리고 살려달라라는 그런 요셉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죽이려는 마음을 야곱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형들 중에 유다라는 형이 뭐 죽일 필요까지 있겠냐, 죽이지 말고 우리 저기 보니까 미디안 상인들이 오는데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요셉이 팔려지게 됩니다. 친구들, 형들에 의해서 팔려버린 요셉의 기분은 어떠했을까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버린 기분,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이 밉다라고 해서 동생이 너무 미워요. 그런데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정말 너무하죠. 아무리 동생이 밉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릴까? 그만큼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 친구들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적 있어요? 지금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거잖아요. 맞죠? 지금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거잖아요. 그 마음, 저는 안 겪어봐서, 우리 친구들도 아마 안 겪어봐서 모를 텐데, 어쨌든 정말 배신감이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가족에게 배신당한 요셉은 이제 점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디에 갇히게 되냐면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순간들, 한순간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요셉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요셉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요셉의 인생을 한순간에 회복시키시고 그 이상의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거였어요. 죄인이던 요셉,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요.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지도 못했을 거고, 또한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날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바로 왕의 꿈도 해석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은 온 천하에 찾아올 큰 흉년을 대비하게 돼요. 7년 동안 이제 풍년이 계속될 때 요셉은 저기 나오는 그림처럼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큰 창고를 여러 개 만들게 되고요. 그곳에 7년 동안 풍년의 기간 동안 곡식을 거두어서 그곳에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이제 7년의 풍년이 끝났어요. 7년 동안 아주 풍작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7년 흉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흉년이 시작이 되고 몇 년이 지났냐면 2년이 지났을 때 이제 곡식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온 천하에 곡식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오냐면은 이 애굽 땅으로 찾아오게 되고, 그래서 요셉에게 돈을 주고 곡식을 사가게 돼요. 이때 저기 멀리 가나안에 살고 있던 야곱의 가족도 곡식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야곱이 듣게 되면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저기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곡식이 많다라고 하니까 너희들 내려가서 한번 곡식을 사와라라고 이렇게 아들들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드디어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45장. 드디어 오늘 말씀으로 오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형들을 만났어요. 요셉이 오랜만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형들을 만난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정말 기뻤을까요? 형들이 자기에게 했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때린 사람은 모르지만 맞은 사람은 잘 기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셉은 형들이 자기에게 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지금 총리의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요셉이었다면은 형들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감옥에 보내거나 뭐 어쨌든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주에도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요셉은 형들이 하는 자기에게 했던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지만 형들에게 복수하지도 않고요, 안갚음하지도 않고요,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7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에 나와요. 우리 친구들 잘 보이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예,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흉년으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가운데 당신들의 생명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남겨두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이 땅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요셉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씩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지금 예전에 자신을 위협에 빠뜨린 그 형들도 용서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나와도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또 한 가지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요셉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계획을 세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좋은 일이든지 그 일이 나쁜 일이든지 우리 친구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친구들 불평하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내게 이런 일이 생겨나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거 아닐까? 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도울 능력이 없으신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 생각 한다고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번 주에 그 욥기를 묵상을 했거든요. 욥기를 묵상했는데 욥기의 말을 보게 되면, 욥의 말을 보게 되면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 욥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능력이 없으신 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친구들 버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충분하게 도우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삶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요. 가장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 친구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런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 있는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축복합니다. 예, 아멘은 좀 있습니다. 함께 그러면 우리 두 손 모으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네. 앞에 보시고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목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만나는 기쁜 일, 슬픈 일, 좋은 일, 어려운 일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우리의 삶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드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헌금위에서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이곳에 모여서 또한 2층 세미나실에서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오늘 요셉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 한 명 한 명의 삶도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친구들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요셉처럼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 가운데 또한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또 본당, 그 다음에 2층 세미나실, 또 영상 예배로 드리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먼저 광고. 2층에 있는 홍다은, 김지한, 임예은 1층으로 1층에서 연습이 있으니까요. 코람대와 성가대 1층 연습이 있습니다. 연습 10시에 합니다. 여기입니다. 지하 1층. 예, 요거 다시 한번 이따가 파송 시간에 우리 주영민 선생님이 다시 한번 광고해 줄게요. 자, 우리 광고 하겠습니다. 3월은 경건의 달이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이 3월 한 달 경건한 기도의 달 되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이요. 하루에 한 절 말씀을 암송하며 오벳 에돔의 축복을 누려요 되는 있는데요. 우리 지금 유인물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주 우리가 한 절 매일 우리가 성경 구절 한 절씩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 4월 달에 우리가 우리 성경 암송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서 푸짐한 선물로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 꼭 잊지 말고 우리 축복 말씀 암송 많이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절 한큐 큐티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우리 성진교회 유초등부를 검색을 하면 한큐 한절 큐티가 아마 정확한 시각은 한 아침 7시 반 정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절 한큐 큐티를 이렇게 여기 보면 주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3월 22일, 23일 이렇게 관찰 문제, 적용 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작성하는 난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 참여한 친구들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2학년 친구 우리 김시온이 우리 작성한 건데 요거는 3월 15일자 15일부터 20일 그 주간에 있었던 한절 큐티 그 내용을 관찰 문제와 적용 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적었어요. 여호사밧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시온이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여러분의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시오. 그러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오. 라고 이렇게 똑같이 답변을 해줬어요. 그리고 적용 문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하나요? 라고 또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답변을 어떻게 했냐? 기뻐해요. 하트. 이렇게 했었습니다. 잘했죠. 우리 시온이가 잘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또 아침에 입장을 할 때 제출을 하면 우리 저 뒤에 보면 푸짐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 우리 두 친구들밖에 지금 오늘 낸 친구가 내 기억에는 요한이하고 우리 시온이, 예은이 이렇게 몇 명, 한 3명 내지 4명 정도 친구가 냈는데 우리 친구들 좋은 선물 많이 준비할 테니까 한 큐, 한절 큐티도 이렇게 작성을 해서 꼭 내주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광고는 다음 주 예배도움이죠. 예배도움이 다음 주 예배도우미는 성경봉도 우리 김다영 선생님이고요. 대표 기도는 5학년 3반 정예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조영민 선생님 네, 더 있나요?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저 좀 띄워주세요. 네. 네. 네, 친구들 한 큐 있잖아요. 한 큐. 오베데돔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말씀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오베데돔 그 축복 유인물 나간 거 있죠? 이거. 혹시 이거 안 받은 친구 있어요? 안 받은 친구. 혹시 2층에 혹시 안 받은 친구 있으면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이 한 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한 큐 보면서 같이 함께 우리 친구들 외워도 좋고요. 네, 외우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은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다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오베데돔의 말씀 읽으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애니메이션을 준비를 했어요. 네, 성경 스토리를 준비를 했는데 영상 준비되었을까요? 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형통한 사람이 있어요. 형통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게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가 형들과 가족들에게 높임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꿈을 2번이나 주셨어요. 어머, 저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형님들 살려주세요. 切!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혼자 다 차지하더니 쌤통이다. 이상한 꿈 이야기로 왕인 척하며 우리를 자기 종으로 만들더니 꼴 좋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뒤 요셉에 대한 미움이 커져만 갔어요. 글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만나러 온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어요.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 왕 바로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다시 되팔았어요. 집에서 왕자처럼 대우받으며 성공과 출세를 꿈꾸던 요셉이 한순간에 낯선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의 신분으로 지내면서도 바뀐 상황을 탓하지 않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요셉아, 너를 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보디발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고 자신의 재산을 모두 맡길 만큼 믿음직스러운 일꾼으로 요셉을 인정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성실하게 일하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책임감 있게 일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요셉은 성공한 사람일까 실패한 사람일까? 요셉의 인생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한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노예였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금 요셉에게는 절망과 어둠뿐인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거나 높은 자리, 많은 돈과 힘을 갖는 것을 형통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요셉은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통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에도 심지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도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이 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세요.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친구들 지난 말씀을 복습하는 의미에서 영상 보게 됐고요. 오늘 관련된 영상은 목사님이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친구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